아버지, 저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며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한 분만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시며 아버지, 그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우리 학부모 기도회, 부모 세대, 아비어미의 세대가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저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 6가지를 6원칙을 굉장히 빨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빨리 했었는데 저희 운영진이 좀 더 자세히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시고 좀 요청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칙, 오늘은 부르심 콜링, 소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3단계로 볼 건데요. 정체성의 회복과 존재적인 부르심, 사명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최근에 새롭게 학부모 교도회가 많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부르심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 기도의 정체성,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먼저 중점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가 좀 네. 학부모 기도회로 모두 다 콜링 받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고 각 학교에서 영적 기지국을 세우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하고 통화를 하시거나 제 부르 제목의 어떤 큰 이제 그 영역을 설정해 드리는데 첫 번째로 제가 드리는 게 청년 다음 세대의 정체성 회복 기도는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반드시 넣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체성은 부르심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학부모의 이름으로 지금 학부모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회와 학부모 기도회의 차이가 뭡니까? 왜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나는 내 자녀의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왜 이러한 기도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가고 짚은 다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좀 깊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만약에 부르심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엄마와 아빠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안 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어떤 정체성이 생기냐면 학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네,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실제 어떤 존재에 변하지 않는 원래의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까지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는데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정체성이 있고요. 결국 우리가 그걸 자아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철학 용어로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성이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으면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는 자녀로서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우리 큰애 하충 결심할 때 하면 안 될 말 했습니다. 호적하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호적할 수 있나 물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겁을 주기 위해서 앞에 전화를 했거든요. 호적을 파겠다. 너는 멋대로 살아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부모를 탈피하겠다.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기도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학부모 기도의 정체성이 뭐지?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저희가 너무나 많이 그쵸 좀 허탄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존재 가치가 내면적으로 조명되는 정체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정체성, 직장에서의 정체성, 또 아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의 어떤 정체성이 생기고요. 요즘 굉장히 이슈가 있는 성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의 바운드를 두는데 시편 139장 말씀 너무 다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한 법칙을 이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존귀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저희의 이제 그 정체성, 저희의 존재 가치가 선악과의 범죄로 이것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깊게 나가려고 합니다. 부르심에서 다시 한번 깊게 다루고요. 어머니 기도회와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일단 각 존재 가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어머니 기도회와 학부모 기도회의 차이예요. 내가 학교를 가서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서 학부모의 정체성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회는 뭐라고 명칭이 되어야 되죠? 학부모 기도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어머니 기도회라고 되어 있어요. 저하고 통화하거나 대화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어머니 기도회와 학부모 기도회의 가장 쉬운 표현법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이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죠. 보내는 선교사는 사랑으로,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밟으면서 잠깐 정말 그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요. 진짜로 그곳 가운데 영적 기지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가 돼서 그 땅을 밟을 때 무너지는 견고한 짐을 경험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이유. 그럼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이제 학부모 기도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학부모 기도의 정체성이 학교를 밟겠다는 전제하에 여리고를 돌고 학교의 땅을 이제 그 작은 교회죠. 영적 기지국을 세운다는 그 전제하에 내가 인지하고 기도를 하는 것과 그렇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로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명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제 어머니 기도회라고 만들기도 하시고 학부모 기도회라고 만들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학교와 교육의 영역을 살려내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사명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용어 설정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땅 끝이 우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녀들 키우시면서 물론 세대 차이는 있긴 해도 여기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요 캠퍼스와 학교가요 땅 끝이 됐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너무 척박합니다. 여리고 돌기를 하시고 제가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거나 개인톡으로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여리고 돌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도 많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많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 일이 때 보내는 그 선교사님을 정말 보호하시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만나주세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내가 사수하리라.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는 선교사의 그 사명으로 인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땅을 향한 청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학부모 기도회를 할 때 어떤 증인이 돼야 돼요? 청년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청년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통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면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죠? 너무 잘 아시죠? 학교가 어떤 곳이죠? 교육의 장, 배우는 곳. 그럼 무엇을 배우죠? 학교에서 지정의, 우리의 혼의 영역을 확립시켜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제 어떤 영적인 성숙은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말씀을 볼 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배우는 교육의 장이 이루어지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먹어요. 안 좋은 뭐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안 좋은 어떠한 교우 관계를 본다. 그럼 애들이 먹습니다. 교과서 내용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교과서 내용이 너무 안 좋을 때 어떤 부모님이 그러시죠. 어떤 차라리 그때 잠을 자라고 기도를 한다고. 네, 보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혼 육이 있는데 혼의 영역, 지정의를 다스리는 힘을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회나 어떤 성령 충만한 곳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영을 만나주세요. 그때는 막 어떤 연합의 자리고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는 되는데 뒤돌아서 집에서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보면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혼의 영역이 꺾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누군가의 중보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의 영역이면 꺾이지가 않아요. 뭘로 꺾일 수 있냐면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봐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만남의 자리죠.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만남의 자리입니다. 특히 정말 동년배 친구들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형성이 되죠? 사회성, 인격, 친구를 만나고 이곳에서 어떤 습관까지 형성이 됩니다. 학교라는 곳이 교육의 현장이 가정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묵상한 게 교육이라는 영역이 있는 곳에 학교가 가정과 사회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렇죠? 가정에서 있던 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면 그대로 해요. 교육의 영역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단은 백년지 대계 끊임없이 교육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먼저 사수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리고 돌기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캠퍼스 기도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에 있는 모든 영의 축소판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초중고등학교는 좀 약해요. 대학교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총학생 회장을 뽑던 어떤 리더십을 뽑을 때 사회에서 했던 어른들의 행동 똑같이 합니다. 제가 보기엔 국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요. 중원부원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의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영적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수많은 이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것이 확립이 돼야 되고요. 학교에서 견고한 진을 배워요. 근데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제 학교에서 세상 지식으로 배우죠.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이 결국 뭘 만드냐면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을 무너뜨리길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가 생각을 사로잡아. 근데 여기는 생각과 마음 같이 해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하는 세 가지 영적 전쟁이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아이들은 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자녀들은 가능하겠지만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기도회가 학교의 영적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주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11절부터 쭉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는 12절에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1절부터 전신갑주에서 쫙 나오거든요.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영적 관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주종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세대 간의 영적 관계를 풀어주셨고, 주종 간의 관계는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해요.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의 유업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뭘로 일어나야 돼요? 신우회로. 학교에서는 결국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동아리를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교수님과 교사님도 기도하죠. 이것이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전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에베소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주종 간에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직장이든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회사가 일 안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충분히 정말 딱 틀에 박힌 어떤 공무원적인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을 거예요. 원리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종 간의 관계는 사회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물론 이제 그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지만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즘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너무 한 2, 3 때 너무 사춘기가 열심히 오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랬더니 우리 자녀가 컴퓨터에 뭐 이렇게 왔냐면요,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라, 키우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니 말씀을 안 보는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억을 잘하는지 제가 이거를 보고서 충격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가리우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을 치시더라고요.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도 노엽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들이 아이들이 먹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지정의가, 우리 자녀의 지정의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론자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이 영역을 기도하는 것이죠. 5절부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게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떨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얼마나 사회 체계가 중요한지. 그렇다고 이제 이거에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주종 관계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에게 위협을 그치라. 결국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떠한 생계의 위협, 비열한 어떠한 무엇인가를 위협을 느낄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협적인 어떠한 행동을 할 경우는 주님께서 친히 다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면서 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영적 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영적 관계를 다루었을까? 이것은 결국 이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전반의 믿음의 유업을 일으켜야지 이 땅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번째로 뭐냐면 왜 그러면은 학교를 이제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딱 일목요연하게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지정의를 사로잡습니다.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부모 기도의 목적, 이 목적을 모르고 기도하시면 안 되겠죠. 교육의 영역인 학교마다 영적 기지국을 세운다고 제가 2023 거룩한 성의 학부모 연합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지국을 어디 세우냐면 교내에 세웁니다. 캠퍼스 안에 세웁니다. 설령 아직 거기에 기도처는 얻지 못했을지라도 선교사님이 그 땅을 밟기 위해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역사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 다음 세대 정체성 회복은 너무 중요해요. 다음에 다룰 이제 부르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교육의 영권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교육의 영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새 시대의 믿음의 영적 각성. 우리의 기성세대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우리 세대의 믿음이 있었고 다음에 자녀세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살아갈 새 시대의 믿음을 주실 것인데 새 시대의 믿음의 영적 각성이 일으켜야 그 복 가운데 다시 씨앗을 심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우리 부모 세대는 영적인 마중물을 예배합니다. 영적인 마중물을 예배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의 법과 정치가 교육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수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정체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리더십,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6번째 학부모, 우리 연합을 이제 기도하죠. 각 학부모끼리 기도를 했어요. 골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따로따로 기도하니까 너무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패러다임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합의 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강력이 파해지죠? 연합으로 기도할 때 어떤 흙막이 쌓였다면 거기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더 빨리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연합의 기도로 결국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께서 에베소서 말씀해 주신 부모와 자녀 세대,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 이것은 주종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와 세대 간의 연합을 실제화하는 데 나아갑니다. 그럼 학부모 기도의 기도 목표, 이건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말로 많이 했기 때문에 학부모 기도의 기도 학생 동아리, 기도 교사 신뢰 3겹줄 우리는 무조건 사수합니다. 아멘. 네, 무너진 교육의 영광, 아까 회복하는데 원리는 뭐라 그랬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럼 부모가 성경적 세계관을 모르고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두리뭉실해요. 저기 앞에 와도, 바로 앞에 와도 내 기도가 두리뭉실해서 쳐낼 수가 없어요. 모두 성경적 세계관에 우리의 지정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부모 세대가 먼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지는 그 결단을 이뤄내기를 선포합니다. 캠퍼스와 학교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건강한 교육 정책.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멀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다 드시죠. 솔직히 저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영성으로 일어나야 돼요. 저희는. 부모 세대와 아비어미의 세대는 모세의 영성으로 일어나서 새 시대의 믿음의 영적 출애굽의 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됩니다.
육적인 출애굽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대한민국의 믿음의 초기에 다 이루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출애굽은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복신앙 파하고 세상 하나님께 조건부적인 그러한 믿음의 정말 낮은 영역 파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땅끝까지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영적 출애굽의 역사의 문을 우리 모두가 열어가기를 선포합니다. 영적인 출애굽은요, 우리의 영혼육이 함께 출애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세대로 무장된 청년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겠죠. 성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견인할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무너진 법과 창조 질서 회복해야 되고요. 다윗의 영도력을 가진 국가, 정말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와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의 세대가 영혼육이 모두 거듭나는 참된 영적 출애굽을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유혹도 견디면서 이 대한민국의 제사정적인 사명을 분명히 온 열방 가운데 돌이키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 리더십을 세우는 기도가 우리 학부모 기도예요. 이런 기도할 자신 있으세요? 아멘. 저는 기도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두고 이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가 긴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 어떠한 유창한 단어의 나열, 그거는 솔직히 기도 훈련하면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한 번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결단이 이루어질 때 주여 하는 그 한마디,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가 하늘을 울려요. 하늘의 좌표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멋진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면서 모두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네, 이제 학부모 기도의 영적인 사명. 저도 당연히 제 자녀 기도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니까요. 뿌리가 그냥 내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자면 뿌리가 얕아요. 작은 바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그냥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해가 너무 힘들어요. 이 기도 맞아요? 하면서 지경을 넓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깊숙이 세워진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개인의 기도, 나 개인의 기도의 단장을 뛰어넘어 우리가 가족 기도하잖아요. 가족의 단장을 뛰어넘어 옆 가정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의 단장을 뛰어넘어 옆에 친구들 기도하시고 학급을 기도하시고 학교를 기도하시다 보면 세대가 보입니다. 나와 나의 자녀는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도 죽어가는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흘려보냄이에요. 우리가 선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주간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결국 나를 구원했어요. 그 은혜를 입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낸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만 서 있어도 생명의 원리가 그냥 물된 동산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하죠. 왠지 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 이제 표가 나길 원하고 물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돼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냐면 사단이 틈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굉장한 친밀한 관계가 확립이 됩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냐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흘려보내는 건요.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년 365일 1초도 안 놓치고 기도의 세월을 살고 예배의 세월을 산다고 한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창조주의 은혜를 피조물이 갚을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저 받은 은혜를 누군가 아니면 어떠한 단체든 어떠한 사건이든 어떠한 예배든 흘려보낼 수 없는 그 자리에 흘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생명권이 있습니다. 그 생명권의 수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유업을 지켜내는 파수의 사명이 아비어미의 세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다음 세대의 가치관, 세계관을 장악하고 세상의 패러다임과의 영적 전쟁에서 아직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는 연합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비전을 선포해야 돼요. 학교를 기도하시다 보면요, 교육을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세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다르게 열립니다. 이곳 가운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지경이었나 깨닫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높은 목표가 시대적인 비전이에요. 이것은 통찰력이 함께 옵니다. 지금 새롭게 기도하는 학부모 기도회이시던지 기존에 현존하는 학부모 기도회이시던지 시대적인 비전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은 백향목의 뿌리가 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비전을 모두 선포하는 학부모 기도회가 되기를 선포하며 어떤 것이 따라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임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거든요. 이 시대적인 타임라인에 그냥 스쳐가는 타임라인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적인 것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시키시고 갑자기 안 하던 선포를 하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고 서로 이것이 옳은지 맞는 건지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타임라인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선포합니다. 8번째 마지막인데요. 청년 다음 세대의 교육의 영역을 위한 전략적인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리무중 같은 기도 말고요, 중원부원 같은 기도 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 너무 사모하시죠? 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했고 날마다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정말 어떤 질문을 할 것 제가 할 수 있는 성실성의껏 대답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에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학교 기도를 한 지 이제 12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넘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학교마다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저는 정말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사실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때마침 우리 자녀들도 공부를 너무 다 안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무슨 시대적인 사명? 이런 내가 무슨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학부모 기도 가운데 임해서 전략적인 기도로 나아가길 선포합니다. 첫 번째, 아실 거예요. 실제 여리고 돌기를 할 때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캠퍼스도 그렇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굉장히 땅이 강팍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아서요, 마르고 말라서 시멘트가 딱딱해요. 이 땅을 누가 기경해요? 아비어미의 세대가 눈물로 기경해야 합니다. 기경을 해야 뭐를 심죠?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강팍한 땅을 기경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미래 같은 경우도 한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서 1년을 꼬박 기다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학교는 아실 거예요. 제가 올리는 내용 보면 하루 만에 모이세요. 어떤 학교는 뭐 2, 3주 만에, 어떤 학교 6개월 만에. 그럼 제 입장에서 그 1년 이상 기다리시는 분 얼굴 보기가 너무너무 정말 제가 제 잘못도 아닌데 너무 죄송하고 또 그분이 너무 귀하시고 너무 지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그런데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땅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기모도 주님께서 길을 먼저 열어주셨기 때문에 연기모가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연기모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흘려보내는 걸 멈췄을 때 고인물이 됩니다. 각 학부모 기도의 사명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연기모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를 치는 기도. 이거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 또는 이제 문의하신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가지를 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가지를 쳤더니 썩은 가지는 계속 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뿌리에서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그러한 어떤 중원번의 기도가 아니라 썩은 뿌리를 먼저 잘라내고 그곳 가운데 싱싱하고 생생하고 굉장히 생명력 있는 뿌리가 날 수 있도록 생명수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저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될 영적 목표가 뭔지 아세요? 시대적인 비전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내 안의 기도가 흘려보내져야 돼요. 지금 저희가 제가 자꾸 중보 요청하죠. 이 중보 요청이 굉장히 복된 자리인 거 아십니까? 이제 막 생겨나는 학부모 기도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앞선 자가 있어요. 앞선 자가 흘려보낼 때 그 통로는 주님께서 저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 통로는 문제동산이 됩니다. 제가 그걸 자꾸 올려드리는 이유는 모든 학부모 기도회에 십자가의 권세가 임해야 되고 생명력이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실 때 한 번에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고 내가 거하고 있는 학부모 기도회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예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원리고 십자가의 생명력입니다. 뿌리를 자르는 기도는 어둠의 근원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썩은 뿌리를 가지를 치면 깊게 뿌리 내려야 될 것은 어떤 뿌리? 굉장히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뿌리. 이거는 근원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부르신 소명과 관계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종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작년에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골방 기도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자꾸 연합의 자리로 이렇게 내모시다시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기도, 또 묵상 기도를 되게 좋아했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개인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 개인의 영성을 다룰 때. 근데 개인의 기도와 연합의 기도, 회개 기도와 묵상 기도와 통성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치우칩니다. 사단은 굉장히 교묘해서요. 말씀을 안 보는 기도자에게 수시로 자기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씀만 보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 다음 세대는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가야 되는 세대입니다. 우리까지는, 그렇죠? 우리의 전 세대까지는 말씀을 봐도 은혜가 있었고 기도만 해도 은혜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악이 창궐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견고한 짐이 파헤치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게 굉장히 힘들 때 저는 한 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편하게 기도할 사람. 왜? 둘셋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빨리 돌파해야 될 때 그냥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 빨리 같이 기도해요 그냥. 그럼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왜 훈련해야 되죠? 왜 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 무기입니다. 50%는 영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영적 무기만 사용하면 내 영혼은 곤고해집니다. 기도는 또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나의 인격이 하나님과 만나는 전 인격적인 교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제 어떤 돌파도 해야 되고, 돌파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쪽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사용해야 하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수십 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없이 기도하신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는 정말 이 훈련이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 제가 청년 다음 세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하게 만드셨어요. 균형, 영적인 균형. 그래서 이 영적인 균형을 저는 학부모 기도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선포합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이 말씀 선포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 선포 기도는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매뉴얼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어떻게 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물론 통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일단 말씀 선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른 기도, 하늘의 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기도, 그 다음에 순결한 기도 너무나 원하죠. 우리 자신은 아무리 보혈로 덮어도 순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 필요하신 분은 개인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저에게 말씀 선포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거는 청년 다음 주에 기도하면서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도 있고 선포 기도가 있어요. 말씀 기도는 어떻게 말씀을 쭉 읽습니다. 선포 기도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는 게 말씀 기도고 선포 기도는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말씀 기도와 선포 기도의 단점은 회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회개는 우리 기도의 최종의 영적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학부모 기도회를 거룩한 통로화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통로일 뿐이에요. 회개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가는 게 말씀 선포는 말씀만 쭉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의 권세는 임해요. 어떤 분은 병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힘든다는, 그러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를 또 합니다. 선포는 소리에서 부르시는 거 맞아요. 말씀을 쭉 읽는 거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선포 기도에도 자기의 믿음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통로에 막 온갖 오물이 꼈어요. 내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친들 이게 올라갈까요? 통로가 너무나 많이 더러운 이물질이 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몸만 아플 뿐이고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니 나의 혼만 충족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러져서 하는 게 말씀 선포 기도입니다. 말씀 선포 기도는 첫 번째 중언부언을 멈추게 하고요. 하늘의 영적 좌표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말씀 선포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소유시키는 기도.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이 말씀의 권위 아래 놓여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1번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의 권위 아래. 그러면 우리는 죄인 돼서 보혈로 덮고 기도하지만 누가 이끌어요? 말씀의 권위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간구 제목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간구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중보도 들으시고 도보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이 시대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중독도 심하고, 그렇죠? 지정의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내어주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기도를 할 때 순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럴 때 말씀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기도 제목에 말씀을 끌어당겨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 내가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간다, 직장을 옮긴다. 그럼 직장을 옮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끌어당기고 저 말씀 끌어당기고 이 말씀 끌어당기고. 그것은 말씀 선포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큐티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나의 기도 제목이 소유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소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말씀 선포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만큼 회개의 영역이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회개의 기도의 문을 항상 열죠. 같이 기도하실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능 아래 소유되기 원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거룩해져서 이 시간만큼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청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너지는 교육의 정책과 교육의 영역, 이 학교를 살려내야겠기에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라는 선포예요. 그러면 설령 내가 정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려보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말씀 선포 기도는 상황에 맞는 선포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게 사실 다른 데 가면 1시간 분량인데 굉장히 엑기스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일 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선포할 때 선포를 하셔야 되고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어떠한 돌이키라고 마음을 주시면 돌이키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뛰어넘으라고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돌파하라고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말씀의 권능에 놓여지지 않고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할 때 선포를 해요. 난 죄가 없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저 인간이 잘못했거든요. 나는 결백해요. 하나님 그럼 내 기도는 제 좀 바꿔주세요. 그죠? 우리 맨날 기도잖아요. 물론 자녀가 바꿔줘야 되지요. 하나님 하지만 자녀 관점에서는 분명히 부모가 바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만, 내 남편만, 내 시부모만, 내 부모만 바꿔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죠. 예,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파해야 할 때 또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회개도 할 만큼 했어. 근데 또 맨날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기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연합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돌파를 하셔야 돼요. 혼자 했더니 안 돼? 옆에 자매들 집사님들 끌고 오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삽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째로 말씀 선포 기도는 이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한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두 구절 그날 아니면 큐티했던 부분 어느 말씀이든 그 한 구절을 이제 보면서 이제 이 기도문을 짧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뒤에 사례를 먼저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로만 보겠습니다. 청년 다음 세대의 정체성 회복, 새시대 믿음의 유업을 위한 기도. 제가 취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이에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은 계속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말씀 앞에 전후 문장이 있으니까 같이 읽으면 더 좋으시겠죠. 이것을 저는 10번 정도 읽습니다. 천천히 읽게 어떻게 읽냐면 내 귀가 듣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정독을 합니다. 이걸 10번 정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나한테 다가오세요. 그리고 부르심이 단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안에 어떤 소망이 말씀의 권위 아래 소망이 살아나요. 이것이 말씀 선포 기도의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르심이 살아나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것보다 더 짧게 쓰셔도 돼요. 짧게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 7, 8줄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님 내가 부르심이 없었어요. 나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는데 내가 무지했어요. 주님 이 부르심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한 분이시라고 하셨으니 나의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고 내 믿음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10번 읽으면요 초신이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리더십이 와서 쭉 읽는 거예요. 본인이 쓴 거. 이제 이 시간 청년 다음 세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쭉 선포하시고 주님 차례 섞어 먹을 때 너무 잘하잖아요. 자, 리더십이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소망이 살아났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리더십 안에 영적 진동이 있고 이 소망이 나를 살렸는데 그 기도회를 안 살리겠냐고요. 리더십들이 굉장히 여기서 부담감을 느끼십니다. 큰 소리를 하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 성균관대 리더님은 대표님은 굉장히 온화하시는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 조용히 읽어주세요. 정말 각 기도회마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나 기도회는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소리를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꼭 소리를 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님께서 이게 숫자가 많든 적든 리더십을 세워주세요. 근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리더십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리더십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힘들어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리더십을 세웠기 때문에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해에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내가 되지 않겠습니다. 거절이에요. 그래서 꼭 일어서서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같이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학부모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뭐 3명이든 10명이든 40명이든 리더십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나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은 그 학부모 기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주인 영성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르심 할 건데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여건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건이 부어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십이 아니신 분들은 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부모 기도회가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 톡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올리지 않지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 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말씀 묵상하고 3-4줄, 7, 8줄이라도 하나님이 너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의 기도를 사용할 거야. 목소리가 클 필요도 없고요. 유창한 단어가 안 해도 돼요. 리더십이 이 길을 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소유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자는 말씀과 함께 가시기를 선포합니다. 자, 말씀 선포의 기도의 핵심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취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십자가 능력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씀 다 소리만 질러서 읽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해. 회개 안 했어. 거기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50%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가 참된 말씀 선포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취해야 돼요. 능력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것은 원리예요. 이건 생명의 원리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껴안고 고난주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학부모 기도를 하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주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살려내야겠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자매님 살려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법은 알 수 없으나 못 박으라고 하니 일단 못 박겠습니다. 내 생각 못 박고 내 마음 못 박고 나의 예습관 못 박고 못 박을 수도 다 못 박겠으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집사님 살려주시고 이 학교 살려주시고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이 중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때 말씀의 권위 아래서 하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하늘의 좌표를 움직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좌표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금 헌신하시는 학부모 기도, 학부모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정말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소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는 누군가가 과거에 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졌어? 50%만 맞습니다. 나머지 50%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저도 10몇 년을 기도했지만 저의 전에 더 기도하신 분들,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그때는 혼자 배낭되며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를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학교를 다음 세대 살려야
어떤 분은 자녀도 없는데 이런 기도 하고 계세요. 이런 기도에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는 맞지만 굉장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학부모 기도에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충원됩니다. 이때 100% 사단은 틈을 노립니다. 공격해요. 보혈을 덮습니다. 보혈 덮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낮아지면 공격도 멈춥니다. 그래서 더 충만해진 그런 학부모 기도의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전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못 박히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니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 죽어가는 청년 다음 세대 살려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살려야겠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실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말씀 선포 기도의 완성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의 능력을 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 좋아.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취하면 굉장히 큰 어떤 역사하심을 보고요. 내 능력보다 더 나은 전제적인 믿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거, 나의 영적 지경을 확장하는 거,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에는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청년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사실 이 십자가의 기도와 정말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거대해요.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너무 거대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말씀의 그대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 기도는 이렇게 7가지 영적 원리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관계상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말씀 선포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반드시 찬양을 부릅니다. 왜 찬양을 부르시죠? 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은 뭐죠? 주님, 네, 질문하지 않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네, 찬양은 뭐냐면요. 주님,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 안이 너무나 메마르고 폐역하고 내 옛자는 수시로 고등목이 되지만 이 시간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왕적인 권세 아래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의 경배를 받아주세요. 나의 경외함을 받아주세요. 이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특히 처음 학부모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혈 찬양을 꼭 하시고 왕적인 권세 인재 찬양을 같이 부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2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은 반드시 이걸 선포하라고 해요. 우리는 기도가 어쨌든 간 기도를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꼭지를 만들어도 아무리 청년 다음 세대 정체성 회복이든 뭐 7대 영역이든 어쨌든 사람의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말씀 선포 기도로 말씀의 권위 아래 두지만 기도 제목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영혼육과 지정 위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시고 이 기도 시간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만이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치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선포입니다. 주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고 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선포하고 어떠한 방해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모든 시간과 공간과 나의 기도 제목 구석구석 가운데 선포하세요. 짧게. 이건 믿어가 하시면 됩니다. 짧게 하시고 이 선포를 할 때 부어지는 어떤 감동이 있다. 그러면 짧게 통성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회개 기도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그리고 생각나는 작은 죄악이 있다면 그 시간 다음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 같지 않지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이 기도를 해야지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해도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선포 기도 4번에서요. 이제 설명 들을 때는 다 생략하고 4-1부터 4-5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매뉴얼을 요청하신 모든 학부모 기도에게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큰 어떤 영역적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성 회복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 다음 세대 동시에 새 시대 믿음의 유업을 위한 기도 하시면 되고요.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건강한 문화 가운데 학교 생활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의 또는 문화와 교육 감성과 함께 기도해야겠죠. 리더십을 위한 기도. 나라의 법과 질서는 무조건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속한 학교의 기도 동아리와 교사와 우리의 그 학부모 기도회를 같이 삼겹줄을 기도하시면서 전국으로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더 넣어주세요. 나의 기도가 내가 속한 학부모 기도에 내가 속한 학교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기도를 다 하신 후에 이것이 동일하게 전국으로 흘러 퍼지게 해주세요. 이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번째, 어떤 내 자녀가 또는 학교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짧게 감사기도로 마무리를 하시고, 네, 이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짧게라도 각자 기도 카톡방 운영하시죠. 기도 카톡방에 짧게라도 기도문을 올려주시면 더 카톡방이 더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르심에서 오늘 한 거와 이어지는 부분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재적 부르심과 사명적 부르심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체성의 회복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초질과 나의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이제 그러한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인데 그러니까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적인 다른 어떤 역할이 주어질 때 시작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1절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 세대가 먼저 지켜내야 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주님께서 창조주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부모 기도의 세계관이 돼야 돼요. 우리 학부모 기도의 세계관이 될 때 뭐가 되죠? 내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자녀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학교마다 이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화면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정체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세계관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학부모 기도에 기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정체성으로 옷 입혀지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돼요? 이 정체성으로 옷 입혀져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인치기를 선포합니다. 2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냥 주게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세상의 복은 아닙니다. 바라크, 예배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복, 예배자로서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무조건 순종하니까 무릎을 꿇었더니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학부모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정체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선악과 범죄 이후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나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학부모 기도회가 우리가 그렇죠? 부모 세대가 아비어미 세대가 이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 정체성과 함께 날아갑니다. 굉장히 강력한 강력이 됩니다. 이 권세를 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리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선악과 범죄 이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그리고 구체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것까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실제로 삶에서 가정의 정체성이 있고요. 그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에 가면 신앙적인 정체성이 있고 직장, 단체, 소속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 그 실제적인 엄마면 엄마의 정체성, 부모면 부모의 정체성, 성도면 성도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이 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청년 다음 세대야 제가 왜 첫 번째로 정체성 회복 기도를 했냐면 이 아이들이 정체성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게임 끝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면 나머지는 믿음의 싸움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는요, 때로는 역전이 때로는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어요. 주객이 전도가 돼서 어떻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돌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정체성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확하게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그 강력이 다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정체성 회복을 1순위로 둔 것이 그것입니다. 예,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학부모 기도회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법으로 거듭나서 세상으로 파송을 했어요. 가정으로 파송하고 교회로 파송하고 직장으로 파송하고 소속 단체 다 파송을 했는데 자꾸 내 안에 터진 웅덩이가 생겨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웅덩이를 파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옛 습관, 옛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정체성을 먼저 철저히 회복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터진 웅덩이가 메워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르는 자가 있고 불림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은 부르시는 자와 불림을 당하는 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자고 불림을 받는 우리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부르시는 자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져요.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학부모 기도회를 부르셨어요. 학부모 기도회로 부르셔서 내가 이곳 가운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사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 세대의 정체성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터득하며 나아갈 때 자녀 세대의 다음 세대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길을 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을 텐데 주님 특별히 학부모 기도회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완전하신 자가 불완전한 저희를 부르시면서 저희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면서 정체성을 통해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달에 하기도 하고요. 주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먼저 아비어미의 세대에게, 우리 세대에게,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가운데 온전히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찬양 부르러 나가길 원합니다.